서로 친정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중에 돌아다니는 그 백성에게 명령한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무전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관리들에게 요단을 건널 채비를 하게 하고 동편 지파들을 불러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그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격려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 10절에서 곧장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준비를 서두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인상적인 것은 그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식량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많은 식량을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곡식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소량의 양식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내린 첫 명령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백성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이스라엘이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일이 며칠 후면 현실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온 백성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를 확신하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범람하는 요단강에 주눅들지 말고 속히 그 홍순한 강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건너갈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에도 물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그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노예들이었지만 그때는 얼마나 급히 떠나야 했는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강을 건넙니다. 또한 이번에는 차분히 3일 동안을 지내며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건너야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쫓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복자로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상황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느긋하게 도하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쟁으로 떠나는 군대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에 자신들의 이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느긋함이고 여유로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지시를 내린 여호수아는 12절로 15절에서 이미 이 12, 13, 14, 15절에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서편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민수기 32장에 있는 것처럼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인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하고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도 그들처럼 땅을 차지하여 정착할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로 20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지파들에게 이르는 말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자신의 리더십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약속하거나 지시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준수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나머지 연설은 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에게 했던 말,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모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과 3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세대를 모세와 그의 업적에 연관시키셔서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연설을 인용하는 것은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연결성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지시하는 것 중에 책 전체에서 부각될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인용하고 있는 모세의 연설, 고벨 연설에서도 이 안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이 안식에 대하여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지파들은 강 서쪽에 정착하게 될 지파들이 안식할 땅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한편이 되어 싸워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한 곳에 정착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스라엘의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의 대가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에서는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거하게 될 지파들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16절, 17절에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등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의 대답은 온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약속하면서 누구든지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이겠다는 경고를 18절에서 더합니다. 거역하다라는 말은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범죄를 묘사하면서 사용했던 신명기 9장 23절 등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백성이 모세가 자신들에 대하여 사용했던 개념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예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 가지 의미를 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힘들어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당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와 온 이스라엘이 형통할 것임을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리더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리드해야 할 공동체에서도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공동체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리더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장을 눈앞에 둔 백성이 실제적인 전투 준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호소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면은 그들이 진정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들을 가장 손쉽고 적절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인생의 길은 어떤가요? 정말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쭙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층하시는 풍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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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인가요? 이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라고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